저희 집에 어학 연수차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4살 난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가디언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가끔 유치원에 함께 등교해서 그를 격려하곤 합니다. 제법 영어를 배웠을 법한데 통 입을 떼지 않습니다. 유치원 정문을 들어서면 반겨주는 외국인 선생님들에게 싱거운 표정과 어설픈 웨이브를 하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출석부가 놓인 책상 앞으로 가서 익숙한 자세로 자신의 이름을 그립니다. 전 속으로 라이팅인지 드로잉인지 좀 하는군, 그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집에 와서는 종종 부족한 영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리딩을 하는지 아님 저를 흉내내는지 전자북을 보기도 합니다. 뭘 알고 보는지. 그런데 그 소년이 며칠 전 입술을 제 귓가에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을 맞추려나 아니면 혹시 중요한 말을 하려나. At the moment, 바로 그때 조심스럽지만 자신감 있는 키위식 발음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Hey, bottom, brother, what do you see? 이봐 궁뎅이,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그 소년은 저희 집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아들의 영어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영어를 처음 들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전 그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제 3계명에 컨센트레이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심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희찬이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나 생각할 때 이어지는 희찬이의 또 한마디의 영어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마지막으로 quiet이란 말을 제 귓가에 속삭이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찾기 위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배웠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기초를 놓아주시는 작업을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3계명은 그 기초 위에 지붕 마지막 꼭대기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었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비주얼 템테이션, 아이콘이라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성을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그렇다면 3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이 3계명은 바로 인간이 빠질 수 있는 버블 템테이션.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공교롭게도 10계명에는 이 버블 템테이션을 두 군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3계명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스피치 해야 하는가, 그리고 9번째 계명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라는 이 인간의 혈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10계명을 통해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계명에서 범하고 있는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소월 씨가 쓴 초원이란 시에 이런 시가 있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10계명의 3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 부르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 비중을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거룩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 그들이 기울였던 정성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그 유대인들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heavens,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heaven을 대신해서 사용했고 때로는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급적인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을 가장 교묘하게 깨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들이 미스유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바로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신성 모독보다 더 악한 것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당이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신성 모독은 빈민굴에서 이루어지는 신성 모독보다 더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5월 7일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었던 푸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틴을 가리켜서 crying crocodile tears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악어의 눈물. 악어가 짐승을 잡아먹고 나면 이 말은 사실 이집트 나일강 그쪽 주변에서 과거에 인간을 잡아먹은 악어가 눈물을 흘렸다. 그 인간을 먹은 그 동정심에서 악어가 눈물을 흘렸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단어들은 정치가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위선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가르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악어의 눈물과 같은 crocodile tears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대학교에서는 악어가 이 흘렸던 눈물이 너무 큰 먹이를 먹어서 이 눈물샘을 건드려 가지고 눈물이 나온다라고 했던 어떤 학설에 반대해서 이것은 참으로 악어가 짐승을 먹은 먹이를 먹고 나서 그 죄책감과 그 안타까움이 흘리는 눈물이다라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crying crocodile tears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열매, 메달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성이 모독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이 따르지 않는 외식적인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가 상실되는 찬양. 이러한 기도는 신성 모독이며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 행위입니다. 웅변적 말솜씨와 경건한 태도로 심지어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이 계명들 중에 하나만 깨트린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성 모독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 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색깔을 알 때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아픔을 알 때 우리는 그의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양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연인이 되고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후에 또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생에서의 삶에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기쁨의 나라 성경학교를 마치고 가희와 희찬이를 데리고 코리안 마트에 가서 부추와 돈나물을 샀습니다. 불과 잡초에 불과한 채소지만 이름이 불려지고 그 효능과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려졌을 때 저희 집에서 사랑받는 그런 채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부추를 좋아하시고 돈나물을 좋아하실 겁니다. 식욕을 돋구고 항암 치료에 좋고,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이렇게 사서 기르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먹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사후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나리오 작가이지만 젊어서 꿈은 모텔 사업이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모텔 이름은 친구네 집이라고 자신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할 수 있어서 대박 날 거라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여서 수시로 부모님께 사택에서 자고 올게요.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매일 오늘도 사택에서 자고 나옵니다. 오늘도 사택에서 자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구원을 결부짓기 때문입니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해도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오늘 3계명,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짓고 있는 3계명, 우리가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 내면 중심에 가리워져 있는 그 내면의 욕심과 이기심, 우리의 야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가 21주년을 맞아서 지역사회를 위해 또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행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사가 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불리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